일단 환영하고요. 잠깐만요. 마이크 안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볼륨 좀 조금만 올릴 수 있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육성이 좋아요. 육성. 하나, 둘, 셋. 저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되지, 절거. 자, 저희도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들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분들 하나씩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방문하신 분들 좋은 시간 보냈다가 또 들리시든지 아니면 다시 본거지로 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저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가셨을 때 3번 시험 당하셨는데 한 번씩 이렇게 잘라서 할 건데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차피 흐름상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 전에 매주 했던 것을 살짝 이렇게 다루면서 오늘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큰 맥락에서 2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사복음서를 큰 주제로 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약속되었고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는 주제와 함께,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큰 주제로 예수님을 이 4명의 저자가 하나님 택하셔서 각자의 시각대로 예수님을 대해서, 예수님 가르침들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사복음서의 큰 공통 주제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눴어요. 각자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작성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목적도 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 누가를 보기로 했어요. 사도 바울 옆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신앙인으로서 또 나중에 복음서 저자가 되었던 누가에 대해서 짧게 나눴어요. 그는 의사였고 의사처럼 직책에 맞는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또 이방인으로서 또 탁월한 헬라어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누가의 그 성격을 우리는 좀 그 생각을 파헤쳐보기보다는 좀 들어가봤고, 그래서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썼는지 살짝 다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1장에서 3장 긴 프롤로그,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그 1장에서 3장의 그 쫙 내용들을 잠깐 다뤘어요. 그래서 그때 마치 사회자가 이 수상자를 소개하기 전에, 또 수많은 조연 배우들이 주인공을 비춰주기 전에 그 과정을 우리 봤죠. 그래서 많은 이 1장부터 3장 동안 누가 계속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그 외에 세례요한, 엘리자벳, 시므온, 안나 같은 또 목자 또는 역사가들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쫙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첫째 했었죠.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의 프롤로그를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리고 레드카펫 딱 당하고 따단 하면서 되게 멋있는 순간에 딱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시험을 당하셨던 그 의아한 사건을 우리가 좀 다뤘죠. 왜 가장 성령 충만하게 가장 먼저 하신 게 결국 시험 받는 거냐, 광야에서. 이거를 우리가 좀 다뤘어요. 그래서 보면은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키워드 광야, 40, 시험. 이것을 딱 듣는 순간 이 설교를 또는 이 글을 읽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기억났을 거예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러 하셨구나. 즉 이제 하와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단의 그 죄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졌던 것을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인간 대표로서 시험을 당하러 가셨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시험이 제가 지난주에 떡이 돌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썼는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였는데 이게 어떤 심오한 뜻이 아니라 제가 잘못 쓴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데 아무도 그냥 다들 받아들였는데 죄송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였는데 오타였어, 오타. 무슨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다음부터 우리가 PPT 볼 때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사탄이 돌로 떡이 되라고 했다는 게 왜 이게 시험이었고 유혹인지 처음에 나눴어요. 우리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유혹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유혹이었냐면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우리 한국말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십시오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제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 뉘앙스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지금 여기서 왜 굶어 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빨리 살리십시오 자신을.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사탄의 그 유혹을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혹 속에는 하나님 믿지 마시고 당신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라고 했던 사탄의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도 여러분에게 하늘을 나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100m 10초 이내로 달려야죠 라고 말하면 우리한테 무슨 뚱딴지간 소리야 라고 하는 거지만 컨닝할 수 있잖아. 이거 하면 애플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은 우리한테 유혹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기서 이 꼬라지가 뭡니까? 아니 광야 와서 굶어 죽고 있어요? 살려야죠.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빨리 배고프죠? 돌로 떡이 되어서 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속뜻은 하나님 믿지 마시고 당신 능력을 믿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내 생명조차 내 아버지께 있다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그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이 골을 얘기했었어요. 혹시 축구 하시는 분들 다 이 장면이 기억나시는 분 뭔지 아십니까? 홀란드전 역시 누가 골 넣었어요? 황선이 골 넣었죠. 기억나시죠 이거? 와 하면서 50호 골 개인 통산. 이게 뭐였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첫 승리였어요.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첫 승리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아무도 못했던, 계속 넘어졌던 것을 나는 내 아버지를 죽기까지 신뢰할 거야 라는 그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라운드예요. 1대0 처음으로 인간이 또는 인류 대표가 사탄에 앞서서 승리한, 그리고 사탄이 깨갱했던 1대0 이후에 두 번째 라운드. 오늘 내용은요. 누가복음 다 성경을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찾으신 걸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성도들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더듬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라운드 2예요. 두 번째 시험 뭐였죠?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이제 나를 섬겨라. 그죠? 즉 전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어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유혹이 될 만하니까 내가 줄게, 난 줄 수 있어 라는 그 시험인 거죠. 이것은 우리 삶에 계속 펼쳐져 있는 광고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삶에서 지나갈 때마다 모든 마케팅의 핵심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너 원하잖아. 내가 줄게. 원하지도 몰랐던 사람한테도 깨워줘서 굳이 깨워서 너 몰랐지? 너 이거 원하는 거 몰랐지? 내가 줄게 했던 그 목소리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사탄이 두 번째로 예수님한테 간 거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탄의 말투를 먼저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사탄의 말투를. 첫 번째, 천하 만국을 보였어요.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하늘을 날겠는지 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보였어요? 천하 만국을 보였어요. 천하 만국을 일단 보여줬어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보여줬어요. 뭐 한국에서는 뭐 롯데타워나 어디 저 꼭대기 뭐 남산 그런 데 가서 보여줬겠죠. 서울을 보여줬고 어쨌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사탄이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난 그럴 수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이 내게 있어. 나에게 그런 권위가 있어.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너한테 줄게. 네가 절만하면 라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혹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의 말투에 뭐가 있냐면 내가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에 가장 금방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줄게. 나에게 있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줄게.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우리의 옛날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 받고 내가 해야 돼. 우리 목소리를 또 우리의 생각을 들으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께 누가?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내가 줄게.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나야 나. 뭐저거 주인공은 나야 나. 뭐 얼마 전에 들었는데 뭐 아이돌이니까 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우리도 모르게 스며드는 나야 나. 나를 통해서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섬뜩하게 느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근데 이 말투가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지 말고 사탄이 유혹할 때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내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 줄 수 있어. 어때? 가질래? 이 목소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있는지 섬뜩한 사탄의 목소리를 일단 분석을 하고 분별해야 돼요.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 교회 오시면 성경책 많이 찾아봐요. 항상 이사야 14장 12절 사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절에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졌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숲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구나. 네. 성경에 사실 다른 두로왕이나 다른 왕들에서 얘기했던 것은 사실상 우리는 사탄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을 때 그 속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전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가갔죠. 내가. 근데 이 소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부분별하게 우리도 거짓말을 당했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야 라고 하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생각할 이게 아니라 내가 깨달았기를,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내가 하는 게 우리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탄의 말투, 사탄의 표현들을 먼저 주목을 해야 돼요. 내가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자면 이것이 불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면은 나한테 관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나를 나 관계 속에서 특히 얼마나 많이 쓰는지 한번 인지하는 연습을 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하는구나. 내가 나. 두 번째, 사탄의 말 자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만약 나에게 절하면 내 것이 다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처음 읽었을 때 진짠가?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인가? 맞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봅시다. 이 말이 맞는지,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지 도대체 사탄이 이거 권위와 영광
내게 주리라 줄 수 있는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을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죠?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을게요.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이에요, 마귀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얘기하셨네요. 요한 1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맞나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귀의 말이 맞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몇 가지 구절들만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또 써있어요. 시편 24장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있고, 욥에서도 욥기에서도 되게 희한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뭐냐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예요. 확실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사탄을 정의한 내용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나보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세련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거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은 사탄을 정의해서 넌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즉 아빠의 성향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부전자전. 그럼 너희는 거짓말을,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왜냐면 너희들은 너희 아빠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사탄이야.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거하지 않아 라는 맥락 속에서 사탄을 정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좋은 예를 한번 볼게요. 바로 하와가 어떻게 당했는지, 대박으로 당했는지, 가장 죄를 모르고 완전했던 인간 어떻게 교묘하게 당했는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3장 1절 4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사탄의 작전을, 사탄의 공략 방법을 조금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1차 공격은 처음에 하나님이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 이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어. 이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어. 단지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주는데 이것만 지키면 너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먹지 마. 다 네 거야. 이것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하와에게 했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교묘하게 바꿨어. 좀 보세요. 모든 거 먹을 수 있어. 이것만 안 돼.
하나님 진짜로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살짝 바꿨는데 뉘앙스가 다르죠. 부정적으로 다가가요. 하나님이 마치 되게 막 좀 쪼잔한 분처럼 느끼게, 하나님 마치 두 그루 딱 만드신 다음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지 마 라고 하는 것 좀 느끼게끔 수만 가지 먹게 하셨으면서 딱 하나만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기만 하면 돼 라는 용도의 딱 하나만 남겨줬는데, 사탄이 얘기 들으면 정말로 아니 진짜 하나님이 너무 쪼잔해가지고 모든 거 먹지 못하게 했어 진짜로 라고 한 거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의도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와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누구야? 그러니까 이간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커플들 계시고 또 관계 맺을 때 친구들 사이에 있는데 야 진짜 걔가 그랬대? 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없던 생각까지 들게 하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첫 번째 하와한테.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와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뭐 했어요? 살짝 뒤집어서 뉘앙스 바꿨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우리 먹을 수 있어.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만 먹지도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이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없어요. 하나님 얘기한 적이 없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만지도 말라. 뭐예요? 추가된 거예요. 뭐예요? 방금 사탄이 야 진짜 하나님이 다 먹지도 말라고 했어 하니까 없던 마음까지도 쑥 나온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아니 먹지도 말고, 근데 만지지도 말래 라고 뭐예요? 과장되게 또 왜?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머릿속에 사탄이 싹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진짜 죽는다. 죽을 수도 있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또 이제 헷갈렸어요. 자, 이때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갖고 뒤집혀서 싹 속에 의심을 붙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흔들리는 거 보고 아싸 안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속에 거하지 않으므로 거짓말밖에 할 수 없는 존재. 그 진리를 가지고 던졌을 때 그 반응을 보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 전략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하는 부분들,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안 죽어 라고 했던 그 음성, 내가 보증할게 내가 라고 하는 사탄의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올지. 왜냐면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또는 지금도 그렇게 속삭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결국은 성공했어요. 하와가 먹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본즉 보니까 마음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그러네 이건 먹어야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이후로 인간의 전적은 우승, 정패, 계속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가 더 악화되고 거짓말을 나하니 거짓말 더 낳고 살인하니까 더 하고 끊임없이 인간 역사에 사탄이 계속 쥐고 있게 된 거죠. 나무를 본즉 천하만국을 보이며, 나무를 본즉 천하만국을 보이며 똑같은 전략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도 지금 이 노예가 됐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응답하고 더난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우리는 못했지만 그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내용인데 6장 10절에서 15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시면에서 멸절시키시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선악과랑 똑같이 비슷한 뉘앙스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항상 까먹고 항상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항상 다른 신들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나 질투나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핵심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 약속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사탄은 자신이 줄 수 없는 약속을 끊임없이 주면서 우리의 그 경배를 요구해요. 반대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줄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것 줄 수 없어요. 썩어 빠진 죄의 것들은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고 주시는 분이시고 사탄은 자기가 없는 것도 있다고 가정해서 우리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서 유혹하게 만드는 존재. 목소리 톤이 달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하시는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려고 어지간히 애를 쓰는 사람의 목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면 할수록 말씀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그 음성이 그 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뭐뭐 하노라, 내가 널 죽을까 멸절시키겠노라 라고 들리는데 점점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너 정말 위험해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과 이 목소리를 왜곡시켜서 야 또 잘하신 분이야, 자 너를 자꾸 착취하는 분이야 라고 끊임없이 거짓말시키는 사탄의 음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또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하면 사탄의 존재와 속성과 말투를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거나 갑자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갑자기 아니야, 이건 난 더 이상 이럴 수 없어,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너무 억울한 거야 라는 생각이 막 들 때 딱 한 번만 이건 내 생각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자기의 음성을 나한테 주입시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죄성도 있지만 우리가 죄는 없고 우리는 연약한데 사탄한테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유혹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니까, 우리는 천하만국을 보면 받고 싶으니까, 이게 우리 속성이니까, 죄악된. 근데 한 번만 시간을 갖고 해보라는 거예요. 일할 때나 학교 다닐 때 뭐 할 때 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질 때 한 번만 멈춰서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의 속성이 이기적임의 끝이기 때문에, 이기적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들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되는 그런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 못하고 하다 보면 결국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때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못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거저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칭의라는 개념이고, 이게 우리 개혁주의, 우리 그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자질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변해, 이견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공로를 인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 그걸 받는 존재예요. 그 은혜를. 그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루셨던 의와 함께 앞으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모든 이 의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받기만 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같이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루셨던 거,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라는 이 사탄의 이 음성이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묵상할수록 이 음성이 어떻게 좀 바뀌는 것을 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라고 했던 이 자신만만 했던 목소리가 점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들여다보니까 바뀌는 게 보였어요. 사실 이런 거였어요. 사탄은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예수님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대박 한 번 당했어요. 1차 때 이미 깨갱했기 때문에 점점 다급한 사탄의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받아라 제발 라고 하는 그 다급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자꾸 던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 사탄이 처음에 그 당당했던 일로 와봐 야 이거 뭐 하시니까 라고 비아냥거렸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자꾸 이게 좀 톤이 바뀌어요.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봐, 받을 거 필요하지 받아 라고 하는, 우리 누아르 영화나 그런 영화 볼 때 항상 그 마지막에 처절한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 조폭들 살려줄게 야 털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상태에서 1차를 너무너무 멋있게 홈런 빵 쳤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 진리 자체인 그분한테 거짓말을 공격했던 사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리 자체인 그분한테 사탄이 거짓말로 공격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끄떡도 없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당한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약간 말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점점 예수님 알면서록 제가 표현을 좀 순화시켰지만 이런 거예요. 물러가라 나는 아버지만 경배한다 했는데, 제가 제 말투로 하면 예수님 그럴 수 없지만 제 말투로 이런 거예요. 추잡스럽구나. 나는 내 아버지만 사랑한다. 어디서 X수작이야? 훗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면 한번 고르세요. 제일 멋있는 캐릭터 뭔지. 훗 가서롭군 이거 하든, 아니면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멋있는 거 고르세요. 예수님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이거 보시고 이럴 수도 있어요. 고생한다. 그래 너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 해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버지께 내 생명을 드릴 거야. 나는 아버지만 섬겨. 더 타이한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넘겨준다고? 지금 어디서 지금 누구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우리는 못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좀 두렵고 천하만국 이러고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아니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멋있으신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깝칠 수 있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인간 대표 예수님 이은승. 이게 라운드 2였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되 이렇게 멋있게 이기시고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유죄에서 무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서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유진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목숨을 더해서 다 버렸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깨달았으니 그럼 예수님 나도 승리하게 능력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것을 따라같이 가지고요.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골이 뭔지 아시죠? 아까 맞췄으니까 누가 넣은 거예요? 유상철이죠. 폴란드전에서 2대0을 이겼거든요. 두 번째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전 대한민국의 환호와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월드컵 첫 승리를 거뒀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혼자 광야에서 인간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너무 멋있게 이기셨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적용되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사탄을 물리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I did this for you 라고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참으면서 유진아, 내가 널 위해서 이러고 있어. 유진아, 내가 기쁨으로 이 시험 당할게. 난 널 사랑하고 널 위해서 죽기까지 왔어. 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그 멋있는 대장이 그냥 알아서 우리 국가대표뿐, 우리는 사실 유상철, 황선홍 와 대표지만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 골은, 이 축구공은 당신을 위해서라고 비교 안 되는 예수님이 주나는데 2000년 전 이 사건이 왜 그런 줄 알아? 멀리서 덤으로 그냥 한꺼번에 1+100, 1+ 수억 할게요 하니 한 번에 가 아니라 유진아 너를 위해서, 성경아 너를 위해서, 유란아 너를 위해서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사랑이 느껴지면서 이 승리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있고 경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왕이세요. 자랑스럽고 겸손하신, 능력이 대단하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승리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값지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잃어버림 당한 줄도 몰랐을 때, 우리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도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던 존재였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모든 승리를 우리와 함께 이겨나가고 싶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 모든 사탄의 음성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섬세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배운 그 예수님, 더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사랑하며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주 주이시고 주님이시며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